네, 민수기 16장 1절로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대회를 아름답게 정비를 했었죠. 그래서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1장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모세가 그 구스 여인 취한 것 때문에 한번 그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갔다가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는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또 다 하나님을 대적을 했지요. 모세를 대적했죠. 그것 때문에 일종의 1차 시험에서 사실은 불합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광야로 되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 걸 뒤늦게 알고 지금이라도 순종하겠노라 그러면서 꾸역꾸역 올라갔었죠. 근데 이미 때가 늦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거역하는 행위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평소에는 말 정반대로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거꾸로 얘기했더니 그냥 그거는 또 고지 듣고 그대로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했었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련을 받았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준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가지고 10장부터 19장 사이에서 보니까 광야의 2차 시련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는 누가 또 그 반역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레위 자손 가운데 맏아들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들 혼자로서는 힘을 못 쓰니까 이번에는 연합작전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서는 장자격인 이 고라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어딥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는 또 장자격인 루벤 자손 다단이죠. 다단.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온이라고 그랬는데 온.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가장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맏아들격인 그 루벤의 자손,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서는 제일 맏아들격인 고핫의 손자 고라, 이렇게 되죠. 그 고핫 이렇게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250명, 그 지휘관격인 250명을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장자격에 있는 3명과 또 250명의 총회 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진짜 단단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대적하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예, 대적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들이다. 거룩한 쉽게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전부 다. 성도라면 얼마나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우리 다 각각 다 거룩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 또 거룩한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중에서도 또 거룩해요. 이 말을 근데 꼭 이 말을 할 때 꼭 선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들보다 더 높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백성들 핑계 삼아서 해요. 그러죠? 네.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그 명분을 그렇게 삼지요. 항상. 네. 나라의 정치인들도 보면요. 뭘 자기네들 막 큰 소리 치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면요. 백성들 핑계 대요. 백성들 핑계 대죠. 네. 그렇듯이 이들도 자 우리 회중이 얼마나 다 거룩하냐. 그런데 왜 너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스스로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왜 너들만 왕노릇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만 못한대.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 자손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고핫이고 그 정송 가운데서는 또 고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나 모세와 아론이나 뭐가 달라요? 신분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또 백성의 대표라고 하면은 또 누구예요? 르우벤 자손. 르우벤 자손이 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꼭 모세가 왕노릇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모세가 너희들이 왜 스스로라고 얘기해. 스스로. 사실은 그렇게 세운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스스로 백성 위에 군림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봤을 때는 모세가 특별히 더 잘난 게 없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보다 여러모로 어떤 면에서 같거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불만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저들만 그렇게 하냐 여기 이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일종의 시기심,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또 몇 사람만 와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다면 모세가 거기에 또 설득을 하겠죠. 그런데 아예 그 대표격인 세 사람이 250명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250명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삼부 요인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지금 맞짱 뜨자고 왔으니까 일단 수적으로는 모세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맞대응해가지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미 그들은 싸우자고 지금 덤비고 지금 나오는데 결투하자고 지금 나왔는데 그들에게 말로 지금 되겠냐 그 말이죠. 설득이 안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모세가 엎드렸대요. 여기 엎드렸단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죠. 이럴 때 정말 인간적으로 대적해가지고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엎드렸다가 이제 한참 엎드렸겠죠.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분수, 자기의 그 위치와 역할, 이걸 넘어섰다 그 말이죠. 넘어서 버리면은 그것이 이미 빗나간 거죠. 이 날이라고 하는 게요, 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서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너무 갈아버리면요, 이게 날이 넘어버려요. 날이 넘어버리면 아무짝에도 못 쓰죠. 그건 과한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 레위 자손들, 여기 특히 이제 고라 자손을 두고 한 말인데,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쳤다. 너희 위치와 역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너희가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여기서 네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지 말고 뭐하자?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누가 거룩하고 누가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누가 지도자로 세운 자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자.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갖춰야 될 게 뭐예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그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안 받으시면, 흠양을 안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그 백날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원래 인간들끼리 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왜 하지요? 그들이 뭐 때문에 불만을 가졌죠? 자기도 제사장한다. 그렇죠. 왜 똑같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왕노릇하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왜 우리는 맨날 뭐 해요? 향로 들고 다니고 맨날 뒤치다거리다 하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쉽게 말하면 무거운 거 이렇게 어깨에다 매가지고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제일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고 자기들은 뒤치다거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이고 자기들은 맨날 뒤에서 굳은 일이나 해야 되고 모세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그냥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어떤 날은 서라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서 가지고 다 또 갖다 놔야지. 또 어느 날 출발하면은 뭐 해야 돼요? 얼른 또 준비해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맨날 힘든 일만 자기들 하고 왜 너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 고핫 자손이고 사실은 다 고핫 자손이죠. 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도 이제 증손자가 이제 아마 이 고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더 앞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들이 왕노릇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는 더 큰 일이고 너희에게 맡겨준 거는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앞에서 일하면은 큰 자고 뒤에서 일하면은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거는 큰 일이고 저거는 적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는 일은 있겠죠. 그거는 어떤 위치 또는 신분, 역할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 그 역할에 적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여 네가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더 큰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굽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그 제사 드리다가 다른 불 드리다가 뭐 했습니까? 즉사했어요. 아니 큰 일을 맡는 게 중요합니까? 큰 일도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큰 일을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망하는 거는 큰 일은 안 망하고 작은 일은 뭐 하다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바꿔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득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충성된 일꾼이라고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비유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고 하시고 큰 일 맡아놓고 그 역할을 안 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네가 네 마음대로 안 하느냐 하고서 오히려 큰 거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 못하면 오히려 책임을 더 물어요. 예. 그렇죠. 오히려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그거 감당 못하면 그거 뺏어가지고 오히려 적게 맡은 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많은 일 맡았다가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다 달라요. 예. 어느 역할이 더 크고 적은 게 어디 있어요. 예.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돼요. 사실 이 고라 자손이 맡은 일도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엄청나게 귀한 일이고 사실 크기로 말하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작게 여기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 앞에서 크고 적은 걸 따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말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자기 일은 우습게 여기고 남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은 귀하게 여기고 그걸 탐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역할에 충성을 안 하고 남의 역할에 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걸 왜 시기하고 그거 안 한다고 질투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도대체 아론이 뭐라고 그 아론을 갖다가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아론도 사실은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직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직분이 아니야. 그 말이죠. 더 뛰어난 직분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원망하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일단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지도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협상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막바로 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도가 쏟아질 수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일단 그들을 설득은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그래도 불러봤어요. 불러봐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말은 뭐예요? 만날 필요 없다. 모세 안 만나겠다.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은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예,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곳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데 이게 어찌 적은 일이라고 너들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면서 우리들의 이 요구를 안 받아주냐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 속에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인가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 곳에 데려왔는데 우리를 고생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옳은 일이라고 하느냐, 이걸 정당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말하는. 그렇죠. 애굽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졌죠?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다시 광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 우리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저놈들이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이 광야 40년을 다시 돌게 하고 있구나. 여기서 화가 났던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화가 났던 거예요. 더 이상 이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싶지 않다.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놓으면 이 모세 말 듣다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40년 썩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어디가 더 나은 거예요? 애굽 땅이 낫지요. 만약에 이 광야에서 40년 썩다가 이대로 그냥 다 죽을 거면은 차라리 애굽 땅이 낫지요. 여기에 비하면 애굽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 한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정면으로 그걸 지금 반박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아하시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야,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기보다는 애굽 땅이 100배나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갈래. 예,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소망, 이들의 바라던 거 다 끊어버리겠느냐 그 말이죠. 예. 우리들에게 완전히 우리를 절망시키느냐 그 말이죠. 우리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왜? 이제는 약속의 땅도 못 올라가게 하지.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로 되돌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니까 우리를 이제 다 망하게 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들 따라 안 가겠다. 너들 말 여기 마지막 끝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너들의 말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말 안 듣겠다. 자, 이렇게 아주 악랄한 말들을 막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정말 듣다가 화가 너무 났죠.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모세가 직접 그들을 향해서 뭐 다른 말은 안 하고요. 다른 말은 안 하고,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죠. 하나님은 저들의 쉽게 말하면 저들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제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향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향은 받지 말아 주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그들 앞에는 좋다. 딴 얘기 할 거 없고, 내일 이 향로 가지고 너희들이 내일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 향로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250개를 주고, 그 고라 자손 그 3명에게도 아마 준 것 같아요. 그 3명은 뭐 이미 레위 자손이니까 아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향로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드디어 그 다음 날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18절입니까?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제 준비가 갖춰졌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마 고라는 이번 기회가 저 모세와 아론을 제거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데타죠. 완벽한 쿠데타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제 어차피 모세가 말한 대로는 지금 안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말 안 들어서 안 된 건데, 그래도 핑계는 지도자 핑계지요. 항상 무슨 일이 잘 되면 누구든지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저 지도자 탓. 그래가지고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조금만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요즘은 이제 대통령 탓이죠. 요즘은 다 지도자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드디어 이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고라 자손은 왜 백성을 자신있게 모았냐면 백성들은 다 자기 편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20절입니다. 드디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희들 저 백성들 곁에 있다가는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한테 야,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라. 빨리 떠나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급해졌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온 백성들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시다 보면 거기에 같이 있던 모든 백성들도 같이 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범죄한 거는 지금 누가 범죄했습니까?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지금 범죄했어요. 거기에 이제 원흉이 고라 자손이니까 고라 자손을 대표로 얘기해요. 물론 거기에 250명도 같이 합세했으니까 그들 포함해서 어쨌든 백성의 지도격에 있는 사람이 선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급한 거예요. 아니, 몇 사람 범죄했으면 그 사람들만 치셔야지 이 백성들 다 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시기를, 야, 백성들도 빨리 피하라고 그래라. 예.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 곁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이 몰려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있다가는 다 망할 거니까 빨리 다 피해라. 피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물론 그 백성 편에, 그러니까 그 고라 편에 서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안 피하겠죠. 그러나 모세 편에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피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고라 자손들은 당당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말이 맞지? 우리가 이 백성들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도 아마 우리 편 드실 거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옳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안 떠났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이 떠났지요. 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해줍니다. 야, 내가 이 직분을 행하고 너희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도한 것은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 위치를, 이 역할을 하게 한 거야. 그 말이죠. 그 역할을 하게 한 대로 하는 것이 뭐죠? 분수를 지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은사에 맞게 자기 역할 수행하는 거, 그게 분수에 맞게 하는 거고, 그 역할을 맡겼는데 딴짓하면은 그게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망한다면 우리 임의로 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만 마치 쪽집게로 범죄인들만 뽑아내듯이 이 사람들 밑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땅이 소울처럼, 이 소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이 끝없는 웅덩이에요. 끝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마치 그들만 쏙 잡아 뽑아 가지고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땅이 딱 닫혀버리면 그러니까 감쪽 같은 거죠. 땅이 쫙 열려가지고 그들만 딱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땅이 쫙 딱 붙어버리면요, 그들은 영원히 서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땅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듯이 마치 죄 있는 자들만 싹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쪽집게로 쏙 뽑아내듯이 이렇게 뽑아내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렇게 일이 될까? 이거는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가 그 말을 했는데요, 아마 제3자들 입장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땅이 그들 밑에만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만 싹 빠지고 다시 그냥 땅이 딱 아물어 들어가지고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될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겠죠. 예. 예. 그런데 그가, 바로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즉석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주 신기한 일이죠. 정말 역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고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저 고라가 하는 말은 다 틀렸음을, 거짓말임을, 백성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말임을 증명해 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쉽게 말하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만 쏙 빠져서 그냥 다 죽었고, 이 고라 그 나머지 그 250명의 그 백성의 대표들이죠. 백성 대표들은 그들은 그냥 그 불이 향로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와 가지고 그 불이 그냥 그 사람들을 살라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죽고 결국 그들이 어찌 보면 응답은 했죠. 불의 응답은 있었어요. 불의 응답은 있었는데 그들을 사르는 응답이 돼버렸죠. 모세에게 임하는 불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불이고 이 유혹받아가지고 거기에 악한 일에 가담한 그 당을 지은 것에 가담한 그들은 여호와의 불이 살라버리는 불이 되어버렸죠. 흠량하는 불이 아니라 살라버리는 불. 불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르는 불이 있고 흠량하는 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데 이게 어찌 보면 두 번째 시험의 서막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서막.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들이죠. 일단 그 시험들은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시기와 질투, 자기 역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자기 역할, 자기 분수, 자기 위치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악한 일은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 봉사자들, 재직들은 그 재직의 일을 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벗어나면 분수에 지난 거예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이 발 역할을 하거나 손이 눈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직들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그 모든 공통적인 역할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게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 기본인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일, 믿음 없이 하는 일, 소망 없이 하는 일,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시기로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원망으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안 하고 또 막 짜증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짜증내면서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차라리 잠시 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게 나아요.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일을 해야지, 괜히 그냥 막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그래서 막 불평 원망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막 미워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요,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받을 수,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일이 좋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는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 외에 뭐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교회 일 통해서 내가 출세할 겁니까? 돈을 벌 겁니까?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출세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다 봉사일이고 섬기는 일이에요. 섬김을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정말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이 은혜가, 나의 이 사랑이 남들에게도 좀 전해져서 남들에게도 좀 더 유익이 끼쳐진다면 그러면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뭐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큰 일도 없고 적은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다 적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하나님 같은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은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또 큰 일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큰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 내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미천하고 부족하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택해 주셨고 또 부르셨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역할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받은 사명대로, 받은 역할대로 직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역할 분수에 넘어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